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버림을 당해 본 적 있으신가요? 누구나 어떤 배신,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저버림을 당하게 되죠. 인생을 살다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가슴 아프죠. 또 때로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알면 수치스럽기도 하고 실패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참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도널드 위니콧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버림받음의 고통과 홀로 있음의 차이를 연구하면서 이것이 조금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버림받는 것, 그것은 고통스럽지만 때로는 우리가 홀로 있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 저버림을 당하게 되면 굉장히 불안하게 되고 고통스럽게 되죠. 근데 이런 상황이 펼쳐질 때 느끼는 감정은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부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 때문에 아주 가슴 아프게 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위니콧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것이 인생에서 광야 같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 같은 시간이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홀로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저버림을 당하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것은 거기에서 끝나고 부정적인 감정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건강하게 우리 자신을 세워간다면 홀로 있는 법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버려진 그 공간에서 나를 파괴하는 장소,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자신을 다시 보면서 타인의 시선에서 자신이 자유롭게 되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칼 융이라고 하는 분석 심리학자는 이러한 상황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마주하는 그 수치심과 실패의 기억이 우리의 내면의 그림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기분, 버려지고 또 쓸모없게 되어진 나의 이 자아, 이것이 광야에서 역시 홀로 남겨진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이 여기에서 다시 태어나는 연금술의 장소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금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떠한 금속을 금으로 바꾸는 것이죠. 사실 이게 불가능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연금술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자신이 버려진 것 같은 그러한 존재에서 다시 태어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울지 말고 그 상황에서 무언가 실패하고 좌절했기 때문에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다시 일어나고 행복한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이 내용을 조금 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자, 여기 잉태하지 못한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노래하라. 자, 여기에 그냥 단순한 어떠한 잉태하지 못하는 불임, 난임의 여성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의 상황이 포로의 상황에서 이제 비참한 지경에 있는 그러한 존재였죠. 그래서 그것을 빗대어서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의 비유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포로로 있지만 비참한 가운데서 노예 생활을 하지만 너희들은 노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장막터를 넓히고
말뚝을 경고히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제 내가 부어줄 복이 있고 축복이 있는데 성장하게 될 것인데 그것을 담을 수 있는 틀을 마련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장막터를 넓히고 말뚝을 경고히 하라. 지금 상황에서는 장막터를 넓힐 수도 없고 말뚝을 경고히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망했기 때문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의 상황에 시선을 두지 말고 조금 더 멀리 너를 향해서 내가 축복을 주고 너의 지경을 넓힐 것인데 그것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자, 하나님께서 그래 맞아. 지금은 너가 비참해. 맞아. 지금 너는 수치를 당하고 있어. 맞아. 너는 지금 놀라고 또 이것이 해석이 안 돼서 너무나 힘들어해. 또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어. 그런데 그런 것에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 기억함이 없게 내가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우리 상황이 굉장히 안 좋죠. 국가적으로 안 좋습니다. 영적으로 안 좋습니다. 또 내면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누구 한 명,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정말 힘이 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도 포로로 잡혀 있는 것 같고 우리도 인생에서 힘겨움 속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잠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여기 주님께서 버리기는 버렸어. 너네가 죄악을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잠시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얼굴을 가렸어요. 근데 그것도 잠시 가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겹죠. 어렵죠. 상황이 잘 파악이 안 되고 헤쳐나가기가 너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때 이것이 잠시라는 거. 왜 나는 결혼을 못하지? 왜 나는 이렇게 난임으로 불임으로 고통을 당하지? 왜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지? 아니요. 잠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정말 수치를 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잠시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잠시 버려진 것처럼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비전의 하나의 통로로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